독립운동의 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의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믿음의 본이 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라 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정말 1%도 안 되는 일본이지만 기독교인 하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개독교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험담하면서 폄하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를 이렇게 내리깎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냐?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하는 믿음에 신실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것인가, 그리스도를 살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20절까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돌 맞아 죽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에만 몰려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핏발을 통해서 로마 각지와 곳곳에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쭉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에 안티오커스, 우리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지명 이름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에 있는 그런 문화를 안디옥에다가 또 새롭게 심어야겠다 해서 계획적으로 심은 형성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티오크.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분당이죠. 분당. 그리고 그 밑에 요즘에 또 판교도 뜨고 있고 막 계속 그러죠. 판교가 조금 있으면 분당을 앞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나라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안티옥은 그래서 대부분의 좀 돈 있고 신은 부자들이 많이 살고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다 안디옥에다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최고는 권력이었고 최고는 돈이었고 최고는 아름다움, 사치고 향락이고 그런 것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에 지금 우리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랑합니까? 아니죠. 돈 좀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예뻐지고 뭔가 사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서야 옛날에 60, 70년대야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지만 지금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합니다.
교회 이름 내밀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헬라인에게 그들의 고급 문화, 그들의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이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 지금 많은 3D 직종과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주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자랑하면 그게 먹혀집니까? 아니죠. 뭔가 좀 하찮은 것. 동남아시아 사람이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그들의 직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뭔가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뭔가 좀 부족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국인에게 백인이 우리에게 영어하고 막 그러면 뭔가 좀 기가 죽는 그런 게 있지만 흑인이 뭔가 하면 별로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는 우리 한국 속에서도 그런 인종에 대한 차별 그런 게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헬라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은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문화가 발달된 그곳에서 자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처음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가 보통 들어왔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뭔가 다릅니다. 그들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외국의 열강들에 의해서 침입되고 또 침탈되고 일본이 우리를 억누를 때 외국인 선교사는 일본의 순사들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통행의 자유가 있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 문화가 있는 그 서양인 선교사가 저는 그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 몰려들었고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으로도 헬라인들에게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전했냐? 주 예수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말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성적이 올랐다더라, 우리 자녀가 좋은 곳에 들어갔다더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능력이 있다더라, 예쁘다더라, 아니면 어떤 집이 뭔가 좀 있다더라, 가방끈이 좀 길다더라, 교양이 있다더라,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는 충만하고 기쁘다.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찬양하고 하니까 나는 너무 기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막 증거가 되고 하니까 복음의 전진 기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터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래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고자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지더라. 아멘. 자,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그곳에서 네가 도와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비랑 선교사를 평신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갔냐면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고 뭔가 직분을 세우고 하는데 하다 보면,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 회식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장이 돈을 내잖아요. 회장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한축구협회 그러면 그 축구협회는 정몽준 회장이 맨날 돈을 내는 거예요. 배구협회 회장, 무슨 그룹 회장이 맡아서 돈을 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서 그 사람이 좀 세우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직분을 세우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제자라고 부를 때 그 제자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견고한 자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출석 잘한다는 말입니까? 기도를 쌀라쌀라 잘한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상황에서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이렇게 나타나는 자입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쌀라쌀라하고 아무리 출석을 열심히 한다 해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하고 충실하며 성실하며 견고한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은 지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갑에 두둑히 채워져 있는 그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믿음이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해지면 흐릅니다. 충만해지면 은혜가 흐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흐르니까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서 모든 강과 바다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가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밑으로 수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수하로 밑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감당하니까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줘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잠깐만 반짝였지 10대 때 20대 때 감옥에서 보냈던 자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비싼 로스쿨 대학을 누가 합니까? 사법고시 시험을 누가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과 형통하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와 있던 왕들의 신하에 충성스러운 비서실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놀래버린 겁니다. 나중에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도 희한한데 모든 애굽에 잘 나가는 지식층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술사들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가 있는가? 그리고 애굽에 닥칠 그 재앙을 건져내주고 뚫고 헤쳐나갈 지혜를 요셉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감당된 자, 이 믿음에 붙들린 자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얻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필요한 자는 지식 있는 자, 가방끈이 긴 자, 물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가정이 많은 자, 식구들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충만한 자, 성령에 붙들린 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던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했는데 그 중간에 다소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둘이 와서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 가르치냐면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한 곳에서 1년 이상 머물렀던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달씩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바로바로 떠납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1년 동안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울이랑 같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휘황찬란한 부를 누렸던 자입니다. 자기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먹는 것은 좋았습니다. 사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랜저 타는 사람에게 티코를 타라고 해보십시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이 쫄딱 망할지라도 그랜저는 안 버립니다.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도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명품백 하나는 있습니다. 집은 월세 살아도 집은 반지하 살아도 명품백을 하나는 들고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 얼굴 내미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혜택을 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같이 바나바와 함께 성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벌 드러나는 그런 것도 없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그 인내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온전히 바나바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만을 인내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인내. 너희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의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에서 20절 안디옥에서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변합니까? 아무리 도덕교육을 해도 아무리 인성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열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찔러 쪼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심령, 이제 복음을 갓 듣는 전파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을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1년에 거두려거든 초목을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심는 자만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죽어가는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신음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참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참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